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끌어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의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하는 새해가 되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뜻을 정하는 오늘 1월 1일이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대선지자이면서 가장 짧은 성경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목표 정하는 것이고 계획을 하는 것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는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에는 붉은 마레라고 그랬죠. 열정적이고 도정적이고 막 불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한 해에 불을 어떤 끌어내린 첫 1월 1일이라 생각하고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기도 한번 했다면 불을 끌어내려서 악한 것들을 막 850명이나 죽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선지자죠. 자, 우리들도 작년에 하지 못했던 거, 또 그동안의 신앙생활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뜻을 정하는 새해가 되길 원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다니엘은 뜻을 어떻게 정했는가? 첫째,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각오한다. 예,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각오한다. 오늘 다니엘은 포로 생활에 들어갔던 종이 되었습니다. 훌륭하게 살았던 그 과거는 싹 사라지고 포로가 되었죠. 유다 왕이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싸서 결국은 유다 왕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자, 그럼 포로 생활 속에서 오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몸은 나라 몸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7절 보니까 환관장에 그들이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샤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그 나라 이름으로 노예가 됐으니까 고쳤어요. 자, 우리나라도 일제 압박 받을 때에 이름들을 다 일본식으로 고쳐라 그랬죠. 자, 그런 것처럼 이름을 다 고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흔들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니엘은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것처럼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합니다. 자, 구할 사람은 무슨 환관장에 구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교도소의 교도관이다. 그리고 예전 조선왕조의 시간으로 보면 이제 내시의 대장. 환관장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뜻을 정합니다. 근데 이때는 왕의 진미, 왕이가 진미를 차리고 그의 마시는 포도주 이걸 먹지 않으면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오늘 다니엘가 그리고 세 친구는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 절대적으로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각오를 합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너희가 이것을 먹지 아니하면 또 초췌해지면, 그러니까 아주 얼굴과 모든 것들이 진미, 여기는 막 고기도 나고 막 나오잖아요. 그걸 먹어서 이렇게 기름이 반질반질해야 되는데 그거를 먹이지 않아서 만약에 초췌한 얼굴로 만약에 너희들이 임금 앞에 간다면 그러면 당신은 죽겠다. 분명히 죽을 것이다. 이러고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이들이 뽑혔어요. 다니엘하고 이 친구가 그래도 임금 눈에 띄어서
뽑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1절에 다 5절 6절을 통해서 다 나오죠. 그들이 일하는 것에 흠이 없고 아름다웠다라고 4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주도 통달했다고 하죠. 지식도 구부했다. 학문에도 익숙하였다.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똑똑하고 학식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어요. 그래서 임금 앞에 가서 이들을 다 먹이면서 살찌게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오늘 참 여기에서 정말 믿음의 역사는 참 대단했던 것입니다.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우상을 숭배하고 진미를 먹는다든지 포도주를 사명자들 그리고 선지자들은 독주도 못 마시게 했다 그랬죠. 포도주도 못 마시게 했다 그랬죠. 이미 그 구약 성경에 다 기록하죠. 그 삼손이 사사가 그런 것도 못 먹게 하고 뭐 전혀 전부가 그러면 구약만 있느냐 늘 말씀드렸죠. 신약의 누가복음 1장에는 절대 소주를 먹지 마라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이런 모든 것들 하지 말라는데 이거 안 먹으면 우리는 죽어 큰일 나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벌벌 떨면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어차피 이 바벨론 포로생을 만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지. 우리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환경 속에 딱 들어가서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불평불만하는가. 이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환경이죠 지금. 자,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충분히 하고도 남을 환경이죠. 사도 바울이가 내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멋지게 했는데 나를 뭐 때문에 무엇이 미워서 나를 오간에다 집어넣었지? 이렇게 하고도 남을 환경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에 접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존경하겠습니다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못했더라면 올해 새해에는 그런 뜻을 정하라는 거야. 나는 그러지 말자. 세상 사람들처럼 더럽히지 않겠다. 각오하자 그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으면 재수 없다 말하지만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런 말로 변하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꼴배기 싫어 저 영혼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거야.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뜻을 정하자는 거야. 미워도 용서하자. 이렇게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을 더럽히지 않는 각오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못난 모습이 이방인보다 많아요. 오히려 불법 쌓는 다른 사람은요 항상 자비를 찾고 있으면서 소신공양을 하고 있거든요. 나를 희생해야 뭐가 나온다. 항상 이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 줄 때는 감사하고 안 줄 때는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이 바꿔질 모습입니다. 말씀에 써 있기를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감사해라. 감사를 날 영화롭게 하면 감사의 조건을 주겠다. 그 시편의 50편의 23절 이하로도 줬다 그러죠. 감사로 영화롭게 하면 감사 조건을 준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6절부터 감사라는 말이 계속 이어져 가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 환경이 기도하지 못할 환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요. 기뻐하지 못할 환경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아니, 범사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하겠느냐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감사하래요. 범사에 기쁠 때는 슬플 때 이런 뜻을 정하라는 거야. 이런 뜻을. 입술에 더러운 오늘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각오한 것은 오늘 그 이방인이 주는 그걸 먹지 않겠다. 그럼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걸 다 먹지 않겠다라 채식만 먹겠다 그 뜻이잖아요. 근데 육식을 먹어야 힘이 난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 절대 아니다. 그래서 환관장에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먼데 계시고 내 앞에 있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환관장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 때문에 환관장에 은혜를 주시니 그게 9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다니엘 때문에 준 거야. 뜻을 정하는 사람이게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결국 환관장에게 구하죠. 저에게 열흘만 시간 주세요. 그 열흘 동안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저들은 육식을 먹으나 우리는 채식을 먹고도 괜찮게 해달라고
그래서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채식과 물은 좀 주십시오. 나는 말이죠,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잠깐 진미를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포로가 다니엘 세 친구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포로들인데 다 진미를 베풀었지만 그들의 진미를 먹은 사람과 우리의 채식과 물만 먹은 사람들을 비교해서 그때 처분해달라고. 그래서 14절 보니까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서 열흘을 시험하였습니다. 기다렸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이는지라. 채식과 물만 먹었는데 육식을 먹은 사람보다 얼굴에 더 벤질벤질 지방이 발발 흘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뜻을 정하는 사람은 세상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저 친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 친구가 없어져. 이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친구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서 그들의 마음 움직이면 친구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마가복음의 11장에 13절과 23절은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기도에는 어떤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마가복음 9장 29절도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쉬고 기도를 못했다는 자신의 어떤 자각 증세를 나타내고 채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본디 에덴 동산에서는요, 육십이 먹지 못했어요. 짐승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애완동물이었습니다. 그를 먹으라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내려온 뒤에 어쩔 수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더 이쁜지라,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던 사람이 더 이쁜지라 그 사람을 위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양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양을 잡아서 가죽을 입혔어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때부터 짐승이 희생이 되게 된 거죠. 원래 예전에는요, 없어요. 과일이야, 과일. 그냥 이 모든 과일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고기를 먹던 사람은 고기 안 먹으면 막 죽을 것 같은데, 나는 고기 좋아하는 사람 종말 때 되었을 때 고기만 먹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합숙하고 있는 영혼들은 그랬어요. 나중에 고기가 거덜난 그 망가진 구두 버리지 마라. 내가 구두를 삶아서 고기를 주마. 비닐이 구두는 필요 없다. 가죽 구두. 그래서 말았다가 삶아줘야지 어떡하냐. 그것도 송아지 껍데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종은 내 평생에 고기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도 오직 식물만 먹고 과일만 먹고 물만 마시고 커피가 내 보약이요. 30대부터 안 먹었을 때 우리 가지고 오라버니 그랬지. 야, 나이가 젊으니까 늙어봐라. 고기가 없이는 배에 힘을 못 줘서 못 산다. 그 늙었는데도 안 좋아하더라고. 이거는 평생 그냥 뭐 생선은 좋아해요. 아, 우리 예수님께서 생선만 드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생선을 잡아와라 153마리 다 드셨을까 안 드셨을까? 여러분 생각대로 가시고, 에? 생선을 드시고 그렇게 신철기몰하신 분이 됐잖아. 고기를 안 먹고 한장 고기병까지 나는 사람 있잖아. 고기병까지. 에? 그거를 지금 이 현재에 못 먹게 할 수는 없으나 마지막 때가 올 때 내가 이 고기를 못 먹으면 어떡하나라고 생각해서 고기만 좋아하지 마시고 깍두기 김치도 좋아하세요. 예. 깍두기 김치가 발효식품이라 우리 암을 재발을 안 시켜. 유발도 안 하고. 그런 것도 좋아하셔야 돼. 채식에는 뭐가 없나? 시금치에 비타민, 뭐 콩에 단백질. 그래서 요즘 콩고기도 나오잖아. 그렇죠? 고기 대신 먹으라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사상과 이런 걸 이젠 내 생각과 지식과 상식을 깨야 되겠다라는 뜻을 정하는 해가 되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더러운 말도 하지 마시고 더러운 행동도 하지 마시고 더러운 생각도 하지 마시고 더러운 마음도 먹지 마세요. 이게 다 나는 세상으로서 더럽히기 싫어.
사람들이 막 육두문자에서 자기도 육두문자에. 그럼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해. 막 그냥 유언비어 같은 거 막 아니면 안 좋은 말들 뭐 음란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들 똑같이 얘기하면 똑같이 더럽혀지잖아. 오늘 다니엘가 그랬다면 더럽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줬겠어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16절 보니까 이러함으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다시 한번 제하고 채식을 주게 됐어요. 그죠? 열흘 동안이니까 딱 감독한 결과 아니구나, 여기에 주는 진미 빼버렸어요. 우상 숭배했던 이런 걸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포도주를 제했습니다. 그리고 채식만 주었어요.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어마어마한 영적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한 대로 딱 보다 보니까 자, 왕이 그들에게 마지막에 20절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거기에 있는 술객들, 그 지식이 있는 막 그냥 학식이 높은 사람보다 10배의 지식과 명철, 총명 이걸 주었어요. 이게 뜻을 정하는 사람들의 새해 복이에요. 아십니까? 내가 뜻을 정하면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했으면 이제 1월 1일이 지나가서 없어지면 안 돼. 그래서 1월 1일이 딱 되면 전국적으로 금식성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식도 굶고 한번 내가 마음에 작정 좀 해보자. 그래서 금식성회가 막 일주씩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3박 4일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항상 뜻을 정하는 한 해에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1월 4일까지 그렇게 이렇게 금식성회가 이루어지죠. 축복 대생회가. 자, 이렇게 우리는 뜻을 정하는 새해가 될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각오해야 된다. 그렇게 각오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새해는 한 사람도 축복 못 받는 것이라 다 매 분초마다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을 정하는 새해가 돼 두 번째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을 각오한다. 자,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에 다 들어가 있죠.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을 각오한다. 뜻을 정하는 건 마음 먹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먹고 생각하는 거. 아까 우리가 새롭게 인사 중에서 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지행합일의 자세로 그랬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는 것은 말씀이요. 깨닫는 거죠. 행하는 것은 오늘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축복을 받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일체.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이 합일체가 되어야 돼요.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율곡이이가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뜻을 세우지 않으면 만 가지 일이 성공하지 못한다. 뜻을 정해야지 만 가지 일도 우리는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뜻을 정하는 건 우리 목표를 정하시고 달성될 때까지 우리는 그 세상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되고 계획한 것이 실천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또 금방 지나가서 작심삼일이 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는 세상 더럽히지 않게 되고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을 각오한다. 오늘 자 뜻을 위해서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은 것은 말씀 가운데 난 더럽히지 말아야 돼. 올해는 기도 좀 많이 해야 돼. 사랑을 실천해야 돼. 나는 뭔가가 봉사 충성을 하고 선교하고 굳이 이렇게 뜻을 정해요. 이 뜻을 정하는 건 쉬워요. 믿습니까? 그냥 오늘 이 순간부터 아주 하나님의 뜻을 정할 수 있어요. 뜻을 정하는 거는 쉬우나 행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을사가고 아주 정말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믿음 잃지 않아. 하나님과 지금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과의 믿음은 뭐예요? 신뢰. 하나님이 신뢰를 여러분 떨어뜨리면 하나님도 여러분 복 주시겠다는 신뢰가 떨어져 나가요.
건강 축복 주겠다, 가정 행복 주겠다, 사업장 축복 주겠다, 직장에서 승진시키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뭔가 이런 말씀들이에요.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 자, 오늘 믿음이 없이는 오늘 한간장하게 다니엘은 말을 못했어요. 해봤자 소용없어. 우리 믿음이 금방 흔들리죠. 뜻을 정했는데 에휴, 어차피 이젠 죽었나 봐. 왜? 한간장이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초치하면, 자, 믿음 없으면 초치할 수 있죠. 너희들이 초치하면 나는 임금한테 죽게 된다. 흔들릴 수 있죠? 믿음이? 미래예요, 미래. 여러분이 미래를 어떻게 각오해야 되냐? 믿음이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에요. 한간장이 말하는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식을 먹어야, 왜냐? 이제까지 육식 안 먹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육식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우리가 정말 초췌한 얼굴이 될 것 같아. 한 사람만 흔들거렸어도, 네 사람이 흔들거렸어도 믿음이 의심스러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리더자인 다니엘은 너무도 굳건했습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잃지 않기를 각오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8절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새 친구도 입술로 믿음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합니다. 나를 저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려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멋진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풀무불에서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나는 절대적으로 그냥 세상을 타협하지 않을 거야. 조금만 참으면 날 거야. 믿음이 없는 출신자들은 때때로 감기 오면서라도 약을 아니야, 요것만 참으면 될 거야. 요렇게 하나님만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실 거야. 피 묻은 술을 안주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을 잃지 않고 각오라면 잠잘 때에 이슬 같은 성령이 내리시사 우리를 어루만지시니 낫더라고 말이야. 다니엘서 11장에 막 오금이 막 그냥 저려서 강직돼서 그냥 굳어버렸는데 딱 하나님의 사자가 어루만지니 그 얼어붙었던 몸이 다시 부드러워졌더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팠던 몸도 이종은 항상 지금까지 어떤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약을 복용해서 그 다음날 난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잠을 못 자서 피곤하지만 2시간 자도 10시간 잔 것처럼 말씀해 주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또다시 이종은 다시 되살려 주셔야 다른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인도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종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서 다시 살아나고 집회 때 보름씩 잠을 못 자도 50시간씩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 신뢰 잊으면 안 돼요. 믿음을 잃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뜻을 정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금방 아멘하고 내일은 노멘하지 마시고 한번 뜻을 정했으면 아주 일사각오를 가지고 나는 반드시 그냥 마음먹게 달렸다는 일체유심조가 있으니까 내가 마음먹게 달렸다. 이제는 절대적으로 내가 옆에 사람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나는 오직 그냥 하나님만을 위해서 달리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것이다. 막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드려야 네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나를 향하는구나. 여호와 이레 축복받아 마지막까지 기도했더니 그렇게 수양을 거기다 기다리게 해가지고 결국은 착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뜻을 정하는 새해가 되셔서 세상과 함께 더럽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중심에 서시고 또 믿음을 잃지 마시고 세상에 친구들이 믿음을 안 잃어버리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려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올해부터 내가 절대 성경책도 쓰고 보고 듣고 그리고 또 통독도 하고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은 빼먹지 아니하리라. 절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믿음이에요. 그런 뜻을 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올해는 교회도 축복받고 여러분도 축복받고 육체도 전혀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 가지고 뭘 더 투덜거리지 아니하고 투덜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투덜투덜하면 이가 막 푹푹 빠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없어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뜻을 정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